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세우시며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언약 안에 주님의 예배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노은지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안전하게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며 안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바르게 잘 듣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선교회별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는 이봉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3여성교회고 다음 주 점심은 2여성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일 저녁 8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실관 중이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강약수 권사님이 생일이십니다.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들 지금 다 있습니까? 다 불러주시겠어요? 교회 당에서 또 많은 선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에 봐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이 시간 아이들을 위해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겨내 강한 바리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향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는 주님, 이 아이들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버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게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인사.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 같이 연보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사 자신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디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함에 있어 많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물어도 봤습니다. 근데 친구가 한마디로 말하더라고요. 네가 보이면 안 돼. 주님만이 보여지게 설교하라는 뜻이죠.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말해줬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좀 마음이 놓입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보실 목사님도 걱정하시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제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때리고 집에서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때리고, 이게 아이들의 문제만인가요? 아닙니다. 학교의 문제, 부모의 문제입니다. 모든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부모들도 있고,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부모에게 떠넘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5일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함께 있는 부모님도 하지 못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 1시간에서 반나절도 채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며 제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 약 140년이 되었다 합니다.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성경을 중시했고 진리에 타협이 없었으며 교회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신앙을 배웠고 초기 지도자들도 그런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아 목회하고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선교사님들의 신앙이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에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면서 점차 달라졌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겪었고 그 사이에 신앙과 신학은 조금씩 달라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은 1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물론 공통점도 있겠고 달라진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100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연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앙을 비교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신앙, 가르침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주고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는 순결을 잃지 않고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반면 그것이 잘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그 미래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바울과 꽤 오랜 시간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 중에 가장 이른 시기로 잡는 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의하면 디도가 할례받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할례 문제를 거기에 있던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과 논쟁했던 것으로 보아 디도와 바울은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중요한 그룹에 속해 있었고 바울의 신앙을 가까이에서 공유한 제자였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디도는 고린도후서 7장과 8장에서도 나오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갈라디아서보다 약 10년 정도 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디도는 각종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런 기록을 통해 볼 때 디도는 약 20년간 사도 바울과 동행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매우 신뢰한 동역자였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마음으로 낳은 성도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잠시 6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그라데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전도 여행 중에 그라데에 들렸고 디도에게 그곳의 목회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격려하고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 그라데 교회가 매우 어린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팎에 많은 어려움과 위협하는 세력들이 질비했다,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1장 10절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4절에도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라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들과 부딪히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리고 미숙한 교회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권면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 디도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는 첫 부분에서 모두 같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서 1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발신자가 있고 4절에 디도라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길게 적고 있습니다. 자, 길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길게 적는 곳은 디도서가 유일합니다. 그럼 디도서가 이렇게 길게 적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 그 뒷부분부터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이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좀 길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택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라. 둘째는 경건함이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갈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서 다른 데에서도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장으로서 로마서 8장 33절, 골로새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보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경건함 속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 사역하든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얻기까지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얻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 점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이유는 그라데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라데 교회에 남아있는 택하신 자들은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교회도 아직 연약했고 성도들의 가진 그 신앙이 매우 어리고 안정하지 못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 그들의 믿음을 돕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그라데에 사는 택하신 자들의 회심과 양육을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슨 수단으로 이 목적을 이루려 했을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경건함이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 불신자에게도 필요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당연히 참된 지식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디도서 전체에서 이 진리의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가리켜 교훈이라고도 말하고 가르침이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1장 9절을 보면 이쁜 말씀에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오고 바른 교훈이란 말도 나옵니다. 또 2장을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나오고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회심하거나 또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교훈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는 신앙은 허상되고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7장을 보시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떠난 다음에 디도를 남겨두어 디도가 이 가르침을 주고 나아가서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로 계속 이 가르침을 주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지식은 반드시 경건함이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특히 2장과 3절에 모든 성도의 거룩한 삶 또는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2장 2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행실이 거룩하면 하는 표현과 선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선한 일이 나옵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더 있는데 지루해질까봐 좀 읽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 용어는 하나같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이처럼 거룩한 삶과 경건을 강조하는 이유가 1장 10절에 보시면 그라데 할레파 곧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일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경건을 2절에서 영생의 소망과 연결하며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또 신자들이 구하고 찾는 최고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이 영생 또한 중요한 주제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도 여러 번 나옵니다. 2장 14절을 볼까요? 복스러운 소망. 3장 7절을 보면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모든 신자에게 마찬가지로 그라데인들에게도 매우 실질적이고 절실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영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2절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첫째로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 약속은 결코 허황되지 않고 중간에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과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영생의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인지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경건함이 속한 진리의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떠한 영생의 소망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건함이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생각입니다. 대충 살아가면서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생의 소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믿음, 경건함이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과 소망을 조화롭게 갖게 하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삶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셨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 자기의 때는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셨던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바울을 회심하게 하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경건과 소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바울이 주는 말씀은 전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복음을 선포해 주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길게 하신 그 일을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길게 설명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이제 동역자인 디도에게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디도는 바울과 2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경건과 영생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데에 남겨졌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하는 사역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로들을 세워야 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사역을 맡겨야 합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서 디도에게, 디도에게서 장로들에게 맡겨지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인사말에 다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첫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에 동참한 다음 세대가 똑같이 진리를 선포해서 그 다음 세대를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이 그 과정을 통해 또 다음 세대를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았고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약속이 세대를 이어 갔습니다. 시간과는 상관없고 그리고 상황에도 상관없는 그 복음의 진짜 지식이, 그 영생의 소망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짧은 말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복음, 똑같은 진리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아이들의 잘됨을 위해 학업입니까? 배움입니까? 아이들이 바라게 잘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치며 바르게 자라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